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만을 가지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주기도문은 총 8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까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시고 또 그 의미가 얼마나 정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문장부터 여덟 번째 문장까지를 살펴볼 터인데요. 너무나도 긴 내용이 되는 관계로 설교안을 좀 보면서 오늘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나타난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짐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다 보니까 사단의 자녀로까지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는데 마땅히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인간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임하여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러니까 공생애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 먼저 구원의 시작은 바로 회개부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밖에는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사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그리고 오직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바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 담겨있는 중의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뜻이 문장으로서는 네 번째 문장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춰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감춰진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나타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리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앞에는 천국 혹은 영생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인데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크고 우선되는 첫째 되는 그러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 다음 둘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종의 태도, 세 번째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은 순종은 자발적인 반면에 복종은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쁨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복종은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발적이진 않지만 반드시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종의 정신은 자기 포기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포기의 정신이 이 복종의 태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세 가지 태도는 순종의 태도, 복종의 태도,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에 관련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여기서 양식은 헬라말로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먹는 양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복음으로서의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인간에게는 연약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기도만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도로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담겨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인데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의미해 주고 계시는데요. 인간에게는 오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 3요소를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필수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서 그것을 얻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넷째 기원, 다섯 번째 문장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 스스로는 일용할 양식조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노동의 책임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또 도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표현에 있는 거냐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질의 축복이 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은 내 것과 내 것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담겨있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매일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담겨있는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현재에 관한 기도라고 한다면 이 여섯 번째 문장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게 해달라 우리가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일상의 범죄 즉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회개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망각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정신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덮는 것과 같이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덮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 받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원수에게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7번째 문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어적 의미는 우리를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죄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사흘 정도를 굶었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는 것인데요. 눈에 시뻘겋게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시험에 빠지던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는 언제나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이 7번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훈련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테스트 혹은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꾀임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파멸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나라 말로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성격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사단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된 삶을 온전히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표현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시험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아무튼 간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맺는 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사명과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임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권세도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다. 그리고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권세는 통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영원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멘은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대로 믿는다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이 아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로 열고 닫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한 사본에는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원래적 의미로서는 반드시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모범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동시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